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 지난 주일까지 말씀이 창세기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창세기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첫 번째 단락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었잖아요. 근데 2장도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은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락에도 창조의 이야기지만 관점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서학자들 가운데서도 아니 왜 창조의 이야기가 첫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왜 다르냐, 그러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 중에 무엇인가 이겨갖고 그게 이제 하나로만 남아야 되는데 왜 두 개가 또 다 동시에 이렇게 성경책에 담겨져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갖고 되게 분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첫 번째 단락은 거시적인 규모에서 온 우주의 창조를 좀 그렸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에덴이라는 한 장소랑요, 거기에서 두 명의 사람을 딱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혹은 놀랍게도 두 번째 단락 역시도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늘과 땅에 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언급을 묘사한 다음에 바로 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로 진행돼요. 근데 두 번째 단락이 의미하고 있는 땅은 첫 번째 단락이 의미하고 있는 땅과는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땅 하면은 뭘 의미했냐면 지구 전체를 가리켰어요. 지구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그 땅이 약간 흙, 경작하는 땅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이 지구 전체, 지구 표면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에서의 땅이라면 두 번째 단락은 그곳에서 경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 좀 좁은 의미의 땅을 좀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다시 개념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전 지구는 동그란 게 아니라 평평했잖아요. 평평했고 그 평평한 이 바다를 제외해서 대륙으로 이어진 땅 전체를 가리키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땅은 말 그대로 흙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작지로서의 땅에 초점을 맞춰진 게 바로 두 번째 단락의 땅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에레츠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2장에서는 땅을 가리키는 단어가 세 가지나 등장하는데 에레츠도 나오지만 아다마라고 나옵니다. 아다마라는 말이 아다마 이렇게인데 그걸 딱 축약하면 아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다마랑 아담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아다마는 흙이고요, 아담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인간이 흙에서 창조됐다고 보니까 아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판을 가리키는 용어인 사데라는 말까지 해서 땅이라는 말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줄 걸 2장부터는 아다마에 좀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여기서 맨 앞에 나온 땅 위에 하는 땅은 에레츠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땅이죠. 땅을 갈 사람 할 때 땅은 아다마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경작해서 이제 뭐를 심고 하는 땅을 의미하죠. 경작지로서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셨다. 여기서도 앞에 나오는 땅은 에레츠라는 땅이고요. 그러니까 지표면을 의미하는 땅이고 뒤에 나오는 땅이 바로 아다마입니다. 온 땅을 적셨다라는 말이 아다마라는 거고요. 또 이어진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 위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도 땅이 한 번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땅은 또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5절, 6절, 7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 세 구절이 땅과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먼저 5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1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땅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땅이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도움은 뭐라고 했죠? 한 가지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이 경작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사람의 협력,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죠. 생명력을 내기 위해서. 가만히 보시면 땅이 자기 스스로 막 잡초도 자라고 막 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 지구로서는 아무 쓸짝에도 소용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어디 보면 사람들이 막 다 떠나고 폐허로 남은 자연 보면 그 자연은 생명체가 도저히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인간의 정리해주는 어떤 그런 손길,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바드. 아바드는 정복하다, 개척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노동하다, 섬긴다라는 뜻으로 오히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옛날에 사실은 경작한다는 말은 정복한다, 뭐 개척하다 이렇게 표현해갖고 자연을 우리가 이렇게 정복하고 개척해야 될 대상으로 봤던 시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아바드는 오히려 노동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섬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떻게 보면 노동하고 섬긴다는 이 말 아바드의 명사형이 에베드예요. 근데 에베드라는 말은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종, 노예, 종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아바드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땅의 종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땅을 아바드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의 주인을 위해서 에베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경작하고 노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종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경작한다, 노동한다, 뭐 지배 이런 거죠. 그래서 지배한다, 개간한다, 개척한다는 의미보다는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이런 농사일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바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설명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단어를 이 땅을 막 개척한다, 지배한다, 정복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7절은 심지어 사람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고까지 말하죠.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실제로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이 말씀에서 계속 같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을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 사람이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사람이 경작해야 되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6절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 보면 땅에서 물이 솟아나서 온 땅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는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올라오고 있는 게 물일까요? 안개일까요? 예. 어느 쪽으로 보든지 이것은 5절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5절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땅에 식물이 돋아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6절 말씀엔 땅에서 안개든지 물이든지 뭔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면 이 5절과 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물 혹은 안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딱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온다라는 말은 고대 히브리어 문헌에 딱 2번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히브리어 문헌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뭐 문학책이 없습니다. 다른 책들이 없기 때문에 이 문헌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추론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히브리어랑 비슷한 언어들의 어원을 좀 근간을 좀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어원은 한 2가지로 보이는데 뭐 수메르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쪽 동네에서. 그래서 이 뭐 아카드어라고 그래서 그 수메르 옆에 있는 이 수메르 아카드어에서 기원을 좀 찾아보면 이게 뭘 의미하지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수메르와 아카드어에서 이드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면.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책에 나와 있어요. 예. 이 이드라는 말의 뜻은 광대한 강, 큰 강을 가리킬 때 이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카드어에서는 에두라고 나오는데, 그건 지하수가 막 분출되는 그걸 에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히브리어가 에드라는 수메르어나 그러니까 아카드어 에두나 에드나 이두나 이런 것에서 나왔다면, 5절에 쓰인 이 히브리어 이드는 안개를 가리키다기보다는 큰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있었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아마도 5절과 6절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사람이 경작할 수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태의 땅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서 땅이 메말랐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 광야라는 말이랑 사막이란 말이 틀리더라고요. 저희 몰랐는데, 이 광야에는 그러니까 광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광야가 막 있잖아요. 광야에 물이 있는 지역과 물이 없는 지역의 차이가 있고요. 사막에도 물이 있는 지역과 물이 없는 지역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지역이 그냥 푸른 초장이에요. 풀밭입니다. 사막에 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될까요? 사막에 물이 있으면 사막의 물은 오아시스가 됩니다. 물이 이렇게 모여요. 웅덩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는 물이 있으면 그 땅은 일반 땅이고요. 사막은 물이 있어도 경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물이,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니까 사막같이 변했지만 사실 물이 공급되면 푸른 초장이 되는 땅. 그리고 반대로 6절은 아예 인간이 물을 빼서 물을 막아서 치수한다고 그러죠. 개간에서 경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 땅이 생명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 이런 거, 강이 범람하고 있는 곳,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둘 다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고요. 둘 다 하나님이 손길이 필요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5절과 6절은 이 두 가지 사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광야가 메말라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물이 덮여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을 다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고 있냐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셔야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차이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성경의 전반적인 의미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어디서 끝나느냐, 또 어디서 시작되느냐를 보시면 되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장절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붙였냐면 중세시대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읽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성경을 좀 읽으실 때는 그 장절에 구애받지 마시고 쭉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렇게 성경 보면 동그라미 있고 그 다음 단락에 동그라미 있고 그게 단락이거든요. 그 단락으로 끊어서 읽으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어디서 정리가 되느냐, 이걸 좀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 시작의 4절 전반부를 보면 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4절의 전반부를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으로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4장의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왜 여기서 말한 톨레도트라는 말은 보통 출생, 족보, 모모의 이야기 이런 걸로 번역돼요. 그리고 보통 창세기를 뒤에서 톨레도트다라고 말한 다음에 사람의 이름이 막 뒤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누구의 족보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아담의 톨레도트다 이렇게 나오면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노아의 톨레도트다 이러면 쭉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4절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다, 이렇게 옮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창세기의 첫 단락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걸 보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것처럼 첫 번째 단락은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였잖아요. 반면에 4절 하반절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그러니까 둘째 단락의 스토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이야기라는 말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둘째 단락보다는 오히려 이 4절 전반부가 첫째 단락의 설명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거 첫째 단락의 마지막이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라고 시작하고 2장 4절 마지막에 전반부에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다 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처음에도 하늘과 땅 시작하고 이 마지막에도 하늘과 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수미상관형이라고 그래요. 앞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일부러 강조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진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을 경우에는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이 2장 4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과 이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첫째 단락을 딱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단락을 열고요. 2장 4절 전반부에서 이것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닫는 거죠. 예, 되게 그럴듯하죠,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고 났더니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톨레도트다 라고 말할 때 이야기랑 좀 달라지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꼬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다 라고 하면 한 다음에 보통 창세기는 아담의 톨레도트다 라고 시작하고 아담의 족보가 쫙 나와요. 그리고 노아의 톨레도트다 하고 노아의 스토리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문장에 나올까요?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톨레도트가 나오면 첫 문장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해석이랑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톨레도트다 라고 하는 게 창세기 10번 나오는데 다 처음 시작할 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하늘과 땅의 이야기다, 스토리다 라고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게 2장을 열어주는 이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이 4절 전반부의 말씀 아니야?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참 되게 성경학자들이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2000년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별의별 걸 다 아는데, 예,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단어가 7개로 구성돼요. 히브리어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런 다음에 2장 2절이 재밌게도 14개입니다. 7이 14. 예, 첫째 단락이 끝나는 2장에서 3절은 7, 5, 35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갖고 다 7의 배수로 돼 있거든요, 단어가. 그러니까 1절은 7단어, 2절은 14단어, 마지막 단에 2장 1, 2, 3절은 35단어 이렇게 돼 있으니까 7의 배수로 돼서 4절 전반부까지 딱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35개 단어가 됩니다. 그럼 숫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첫 단락에 하나님의 단어가 이제 35번 사용됐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7의 배수로 돼 있어요. 땅도 3, 7에 21 이렇게 7의 배수로 돼 있어요. 하늘과 궁창도 3, 7에 2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4절 전반부까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포함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하늘과 땅이 한 번씩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2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의 배수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단락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이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데 이런 해석은 뭐 이런 해석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WBC 주석이라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 엄청 중요한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는 진짜 쓸데없는 주석이고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엄청 중요한 주석이 WBC라는 주석이 있는데, 이 WBC 주석을 쓴 고든 웬함이라는 신학자가 이걸 다 계산해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거는 둘째 단락이야 이렇게 해석해놓은 얘기 나옵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이 설교 시간에 왜 하느냐, 어디서 나누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읽을 때 또 본문에서 새로운 의미를 어느 단락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 놓으면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둘째 단락의 제목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가 되는 거죠. 이 둘째 단락을 첫 번째로 옮겨지면 2장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도 하늘과 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2장과 4장 전반부를 첫째 단락으로 포함해버리면 하늘과 땅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이제 인간의 이야기,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해석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점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2장 4절을 두 번째 단락의 전반부도 두 번째 단락의 시작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창세기 5장의 모든 창세기 내용 역시도 뭐가 되냐면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톨레도트라고 시작되는 단어가 이제 족보가 나오든지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든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 사람과 그 후손의 이야기,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과 그 후손의 이야기. 그러면 이 4절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좀 어색하죠. 하늘과 땅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무슨 하늘과 땅의 후손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게 또 맞다고 느껴지는 거죠. 왜요? 인간이 어디서 창조됐죠? 흙에서 창조됐잖아요. 땅에서. 그리고 누구로 인해서? 하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3장 19절을 보면 3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는 땀을 흘려야 나무를 먹을 수 있고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했고, 23절에는 주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둘째 단락은 사람이 철저하게 흙에서 나온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다라는 그 말의 함의가 여기 안에서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은 그 의미를 훨씬 더 강하게 내포해 줍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땅 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기서 지으셨다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차르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서 빚으셨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듯이 빚었다, 그릇을 빚는다 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는 번역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인데 흙은 아담하잖아요. 아담아로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 7절에서 생명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저희 그 하야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저희가 하야 이름을 하야라고 지은 것도 여기 이제 단어에서 좀 한 거예요. 개역 성경이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로 했어요. 여기서 엄청난 오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단이 이 생명이란 말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래서 막 인간이 뭐 영적인 존재고 뭐 하면서 막 별가 해석을 다 하는데, 사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오히려 오타에 가깝고요. 그냥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특별하게 한 번만 딱 나왔으면 인정할 만한데 계속 나와요. 1장 20절의 말씀 띄워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여기 나오는 생물이요, 네페시 하야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땅에 사는 생물을 창조했다도 네페시 하야고요. 2장 19절도 같은 오고, 살아있는 동물에서 살아있는 할 때도 네페시 하야가 나오거든요.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20절에 바다에 사는 생물, 24절에는 땅에 사는 생물, 19절에는 동물과 공중의 새들 다 네페시 하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좀 더 좁히자면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그렇다고 해서 인간도 그럼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7절 말씀 다시 보면 사람은 두 가지 기원을 가진 존재라고 보여져요. 땅의 흙으로 빚어진 존재.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부여받은 존재.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의 흙으로 빚으셨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라는 거죠.
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뜻은요, 사실 동물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앞에서 읽어보신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빚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흙덩이에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흙이 동물이 된 거겠죠. 예, 동물의 생명 역시도 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람이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방법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을까요? 흙으로 빚은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죠. 여기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신 다음에 땅에 이렇게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좀 높은 곳에 놓으셨을까요? 바닥에 쭈그리고 하셨을까요? 무릎을 꿇고 하셨을까요? 인공호흡 하듯이 하셨을까요? 강하게 바람을 확 불어넣으셨을까요? 아니면 약하게 후 하셨을까요? 예, 사실 이거는 상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건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역론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든지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매우 친밀한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코와 내 입을 가까이 대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빚은 존재다. 예, 얼마나 친밀하고 신뢰가 바탕이 된 표현일까요? 사실 이 표현은 오늘날 코로나 상황으로 보면 엄청 가까운 거죠. 저희가 마스크를 벗는다. 누구에게만 벗을 수 있죠? 가족에게만 벗을 수 있잖아요. 예, 참 코로나 상황에서 이 말씀 더욱더 친밀한 관계임을 강하게 드러내는. 예, 저도 마스크 막 안 쓰고 있다가 어색한 분 오시면 쓰잖아요. 이렇게 그런 관계를 또 더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땅이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땅이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땅의 흙에서 나온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한 존재죠. 그래서 사람과 땅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할 때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샬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또 집중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관계 이외에 다른 관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별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아마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로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모임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교회가 좋으니까, 사람이 좋아서 모이다 보니까 신앙도 생기고 서로 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유지되셨다면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서 그 관계가 시작됐지만 하나님하고 근본적인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모이는 관계가 줄다 보니까 내 신앙생활이 떨어져. 그러면 뭐죠? 내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내가 맺고,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잘 신앙생활을 버티고 있었다면 감사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관계가 친밀했으니까 나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는 뭐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돼,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유지됐다면 더욱더 그 친밀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하고 함께 관계 맺는데 이제 노력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흔들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인간은 어제 우리 시원 가족하고도 같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면서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 이렇게 우리 다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저 제대로 있어야 내 존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세상과의 관계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웃과도 그런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 땅의 관계도 엄청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땅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생명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력을 주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온전히 정리돼서 내 기원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하늘의 기원을 둔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땅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소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모두 온전해지는데 우리가 노력하시고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